따라하시겠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중요하고요. 육체는 건강이 중요하고 또 영혼에는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일하고 그리고 건강이 있는다면 그 사람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앞장서서 가나안을 점령했는데 이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곳에서 사나운 7족속이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터전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심은 거예요. 뿌린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은 샘을 파서 샘물을 얻는데 사막 지역이라 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샘물만 나오면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와서 그 샘을 뺏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물러서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전체를 우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흉년이 드는 그 해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고 이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이든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가나안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예비하신 바도 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취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야곱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이어받고 또 야곱의 12지파 중에 요셉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중살이까지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너같이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리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꿈을 해몽한 요셉에게 끼워주고 흉년, 풍년 7년에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에 곡식을 나누어줘서 이 이집트와 온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처참한 흉년에서 흉년을 이겨내고 번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어요. 왜 쓰셨느냐 하면 가나안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비록 이집트 땅 다른 나라에 갔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에 43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모세가 죽고 난 후 드디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갔어요. 이 개척자 정신을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합니다. 개척, 프론티어, 디벨롭 스피릿. 개척자 정신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청소년 뒤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가지고, 야, 나는 물려준 것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내가 이병철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정주영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신세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살아갈 때 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죠. 물려받은 것은 달란트, 은사, 부모로부터 이런 재능도 물려받습니다. 좋지 않은 것도 유전이 돼요. 좋지 않은 것은 다 물리치고 좋은 것만 살리면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이에요. 그것이. 거기다가 믿음까지 플러스 된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힘이 세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첫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곧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믿는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갈 때요, 개척이니까 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물론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좋은 환경을 물려받은 사람들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고난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방해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진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가 힘써 뭐 체육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유비에서 구원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눈물 뿌려 금식하며 초량교회에서 영도교회에서 피난 시절에 눈물 뿌려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군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달라지고 마침내 이리 대한민국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웃과의 전쟁도 주께 맡기십시오. 괜히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도요, 전쟁이지요. 그러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전쟁이에요. 자식 키우는데 뭐 쉽습니까? 그런데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의 좁은 소견과 나의 좁은 지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훌륭한 제목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또 개척자 정신을 살아갈 때 생명은 죽게 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은 죽게 있다. 그저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리저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도 있고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문의 십자가도 있고 대한민국의 십자가도 있고 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이 사명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명 때문에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하나님께서의 경영, 플랜, 계산.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형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계획을 짜고 목표를 두고 꿈을 꾸고 노력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에도 너무너무 많고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샌더스도 60 넘어서 의지할 곳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켄터키 치킨을 개발해서 지금 세계 공산주의 국가든 어디든 켄터키 치킨 다 공항에 가면 다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켄터키 치킨 없는 데가 없어요. 자유진영 국가에는 물론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거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점령을 했으니까 땅을 분배를 해서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줘야지. 그래서 창세기 13장부터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장작 8장 정도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군대도 편성이 됐고 또 부족도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하니까 만족스러운 지파도 있을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지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17장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분배된 땅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지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족속의 지파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좁은 땅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가서 철병거 가진 부족들 물리치고 그 산까지 다 차지해버려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불평불만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큰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원수마이가 진을 치고 있더라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어저께 평창에 산에 임장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길이 내기가 힘들고 또 여름이라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산을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그렇게 보고서 돌아왔습니다. 당장 살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으니 바라보고 종가행으로 다녀보라 그랬으니 다녀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근처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요양원까지 하면서 안정되게 해놓고 저 살림을 또 기도원 같이 사서 이렇게 건강한 산지, 치유의 산지, 관광의 산지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뭐 먼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확실히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가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바로 요셉에게 이런 권면을 듣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가서 가나안을 점령해라 이거죠. 비록 산지라도 점령하라.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나.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영안이 필요해야 돼. 영안이. 육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력이 안만 좋아도 사람이 2.0인데요 2.0, 1.0 시력 가지고 안 돼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뭐 해안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해안이라 그러고 선구자적, 선지자적, 선견자적 이런 자질을 말합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기를 두들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저주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 여의도로 나간다고 그랬을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부 다 반대했대요. 그 여의도 허허벌판에 나가서 누가 온다고. 그때는 자동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여의도 매립해서 땅을 넓혔는데 그 허허벌판에 안양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서 처음에 예배 왔다 그래요.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누가 가냐고.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여의도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목사님 여의도로 진출하시죠. 여의도의 땅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3만 평 드리겠습니다. 3만 평 여의도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다 반대하는데 혼자 믿음만 가지고 야 3만 평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3천 평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3천 평만 얻었대요. 그때 내 입을 넓게 열라. 3만 평 준다 그랬을 때 받았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배로 커졌겠죠. 하여튼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부정적인 생각, 마음, 자세 이런 걸 벗어버리고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셀 지파가 맨 위에 지금 시리아 쪽에 헐몬산 밑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셀 지파가. 근데 그 아셀 지파 가운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알라야를 한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지질학 공부를 했는데 거기 그런 관계되는 정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네요.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보트 올람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유전 석유 발굴하는 그런 회사를 세웠어요. 거기 CEO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는데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레마로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셀 지파의 땅 속에 석유가 분명히 묻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유전을 발견했더니 유전에 맥이 있어. 다 발굴해 보니까 지금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냐 2위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중해 그 연안에도 천연가스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에도 석유를 많이 지금 발굴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생산은 안 합니다만은 언젠가 생산하면 이스라엘이 진짜 세계 지금 최강국이지만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지금 더 이스라엘이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개척자 정신, 믿음으로 개척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100명의 성사를 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순복음신학교에 보내실 때 순복음신학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순복음신학교에 오시는 학생들은 전부 다 개척자입니다. 개척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맞아요.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개척자 정신, 개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지를 개척하고 땅을 개척하고 영토를 개척하고 땅이나 산림이나 자원을 개척하는 개척이 있습니다. 또 항로를 개척하는 게 있어요. 항해술이 발달됨에 따라 1492년 콜럼버스는 그 항해 지도를 그려가면서 항로를 개척해서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메리카 땅입니다. 거기 원래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그게 우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자, 분야를 개척하는 개척도 있습니다. 과학, 의학, 공학, 생명공학, 요새 생명공학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분야의 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이 있어요.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을 합니다. 러시아 가서 시베리아 가서 냉장고 팔고 지금 이글로족들까지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는 집이 없대잖아요. 이 얼음덩이에서 무슨 냉장고가 됩니까? 얼음덩이인데 다 얼음으로 집을 짓는데 무슨 냉장고가 뭘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 비즈니스맨은 다 얼음밖에 없어서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냉장고가 다 있대잖아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으면 다 꽁꽁 얼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있으니까 부들부들하게 녹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냉장고가 다 필요해요.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신발들을 다 안 신고 살아요. 그러니까 두 세일즈맨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보고하기를 신발을 안 신고 다녀서 여기는 운동화가 판매가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다 안 신고 다니니까 이건 황금 시장입니다. 지금은 다 신고 다니죠.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다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시장을 개척하십시오. 개척자 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청교도들도요, 청교도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안착하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플리머스 청교도들, 필그림 파더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 항해하는 도중에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반 정도가 죽었어요. 1년도 못 돼서 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감사제를 지내고 도와주는 인디안들과 함께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거기서 개척에 나간 것이 미국의 개척 정신이요. 그 개척 정신이 지금 미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자본주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개척 정신, 프론티어 신앙의 정신, 청교도 정신 때문에 미국이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개척 정신도 있습니다. 연해주에 강제 이주당한 우리 한민족이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나 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지방으로, 중앙아시아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때라 다 가서 죽으라고 열차에서 30분 간격인가 4km 간격인가로 내려줬대요. 내려줘서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그런 황량한 들판에 그냥 내려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내려준 거예요. 고려인들.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겨울이 길잖아요. 거기는 엄청 추운 지역이고 다 죽었겠지. 그리고 돌아보니까 다 움막 같은 거를 짓고서 살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봄이 되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를 챙겨갔죠. 성경, 연해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가고, 둘째는 씨앗.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씨앗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 먹어요. 그 씨 뿌린 씨앗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솜이나 이런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옷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움막을 파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겨울을 내고, 그리고 봄이 오니까 씨를 뿌리는데 물이 없으니까 수십 킬로가 떨어진 데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대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거기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강인하고 부지런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그쪽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덕에 출세해서 러시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 농업 경진대회를 러시아 소련 전체에서 열었는데, 불 켜세요. 네. 소련 전체에서 농업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 고르바초프가 거의 책임자예요. 근데 한국 사람 때문에 우승을 한 거예요. 소련 전역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페레스트로이카, 독립하자다. 그래가지고 자유를 외치면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각 나라 별로. 자,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척교회니까, 미자립 교회니까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 앞으로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또 요한강 같은 좋은 일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선교사를 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살림도 주셔가지고 거기서 건강, 치유, 관광의 터전으로, 복음 전파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부흥합시다. 선교합시다.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기업 오륙통상도 복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자녀들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살림은 척박한 거예요. 가장 척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과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그런 문제와 혼란이 있더라도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